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 바울은 도대체 무슨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죽을 줄 알고 뻔히 죽을 줄 아는 그곳을 그래도 갔을까? 아니, 죽을 줄 알 줄 알고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수도 없이 맞았고 실제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선교지 가면은 제일 이제 자주 듣게 되는 게, 우리는 버스를, 벤츠 리무진 버스를 타고 다니지만 그때는 그냥 두 발로입니다. 한 3시간 갈 거를 하루, 이틀, 3일 커서 가는 겁니다. 길도 좋지 않습니다. 맹수가 나오고 도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그러고 가는 겁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할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 기독교 교회, 기독교 교리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4절 본문 한번 드려주세요.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왜 저 복음을 전하러 갔을까? 이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수천 번도 더 들으신 본문이지만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무 울리지 말아요. 울려 조금만, 너무 울리지 말아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 절 보면요, 3절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너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게 키워드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키워드입니다. 숨어있는 단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는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냐, 오직 우리 민족이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로 복을 줄 것인데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다면 유대인이 맞아요.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이니까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복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첫 번째 찾아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식을 깨뜨려 하신다. 선민의식을 혹시 아십니까?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너는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백성이다. 그래서 너는 내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민족이라 내가 너를 택했으며 너는 이제 거룩한 성민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 쓸모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를 누가 어디다 쓰겠어. 내가 가져다가 너를 내가 빛나게 해줄게. 이게 은혜 입은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세워놨더니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만 선택한 민족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이야. 그럼 우리 말고 다른 족속은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방인. 이스라엘을 빼놓고 이방인. 이방인을 무슨 취급했어요? 개 취급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주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을 시킨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우리 자손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우리가 쓸 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고 싶었던 게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고 싶었는지를, 뭘 하셨는지를 보면 돼. 뭘 하셨길래
예수님 오셨을까? 첫 번째 온 것은 뭐냐면 선민의식을 깨달으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8장을 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백부장 이야기예요. 이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거든요. 마태복음이요. 이 이야기를 보면 맞아, 유대인들이 뭐 피가 거꾸로 섰는 거죠. 아니, 우리만의 하나님인데 이방인이 등장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방인이거든. 백부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이 죽게 됐다고 말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아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집에 누워있는데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겠죠. 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없다고?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 이방인보다 못하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너희 중엔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귀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되는, 너희가 성민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선민이라 들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찾아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동서는 동서남북 모든 민족으로부터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 모든 열방에서, 이방의 반대는 열방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방이죠.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자기들이 특별한 자리라고 말하는 그곳에 이방인들이 와서 같이 앉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자,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본 자손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도 죽기를 각오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같은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야, 넌 어렸을 때부터 우린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야. 그리고 또 하나 나오겠지만 우리는 성막이란 거, 성전이란 걸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아무나 계시지 않아. 성전 안에 계셔.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딱 대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선민이야? 이방인만도 못해. 나중에 보자. 너희 선민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근처도 오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지만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자리에 거기 서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건 엄청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천 년의 역사에 대한 의식을 깨버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선포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또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일단 선민의식을 깨려고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의 제사, 성전 종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보면 말씀이 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은 성전이죠.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성전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거기 스톱을 시켜놓으세요. 아니, 그 앞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릴 때 소와 양과 비둘기는 뭐냐면 부자는 소를 사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양을 사서 드리는 것이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사서 드리는 겁니다. 난 그 형편이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비둘기 살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곡식가루라도 가져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오려면 제사 지낼 때 다 소 잡아 이렇게 말하면 난 소 살 돈이 없어요. 이거 나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 때문에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합니다. 너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 소를 잡아.
이거는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예물은 내가 주일 헌금을 어떻게 하고 뭐 감사헌금을 어떻게 하고 이건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겁니다. 내가 물질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비둘기 갖고 나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야, 너는 소 잡을 사람이잖아. 근데 비둘기 갖고 나와? 그럼 넌 비둘기 살 형편으로 살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말할 때에 제물을 다양하게 해놓은 건 뭐냐면 각자 형편 처지에 정성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을 열심히 준비해서 가장 좋은 소, 가장 좋은 양, 가장 좋은 비둘기, 가장 좋은 곡식을 빠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입니다. 제물은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가 마음인 것처럼 예물도 마음입니다. 자, 그랬는데 돈 바꾸는 사람은 왜 있어? 돈 바꾸는 사람은 왜 있느냐?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잔돈이 없어. 혹시 해보셨나요? 어느 날 헌금을 드리려고 그렇게 봤는데 지갑에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만 잔뜩 있고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도 없어. 아씨, 어떡하지? 집사님 나가 1,000원만 빌려줘. 해보셨나요? 예, 헌금은 해야 되겠고 잔돈은 없어.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헌금은 무슨 돈으로 드린다? 잔돈으로 드리는 거지. 잔돈. 그 잔돈이 없어. 그래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성전 안에서 잔돈 바꿔드립니다. 잔돈 바꿔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앞에서 5만 원짜리 1,000원짜리로 바꿔드립니다. 10,000원짜리로 바꿔드립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야. 됐어. 잔돈 없어도 돼. 그 성전 앞에 가면 다 바꿔줘. 이해가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뭐만 남고 형식만 남고 뭐는 없어져? 마음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전입니까? 자, 그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십자가에 몸짓겨 죄인을 위해서 달리실 예수님이 옛날엔 유대인들은 다 긴 거 입었잖아요. 제끼고 바지 다 걷어 올리고 올라가려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왜 쫓아내? 이거 제물인데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의식과 허식만 남은 마음이라고는 일도 없는 남들 앞에서 나 소드렸어. 소도 옛날에는 막 제일 좋은 소를 잡아들이다가 나중에는 그 중에서 눈깔이 하나 빠진 놈이라든가 이거 형 얼마 안 가서 뒤질 것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둘기 중에서 수수한 거 가져오다가 어느 날 잡비둘기 같은 거 가져오고 막 이러는 겁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남들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 새끼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잔뜩 남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유대인이라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 이대로 하다가는 또 한 번 홍수 갖다 부셔야 돼. 이거 마음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어떻게 아마 요 구절에 성화 같은 거 보셨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막 난리를 칩니다. 성령 쫓아내시고 이건 예물이 아니야. 이건 제물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거나 속아서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써두시면 이게 쏠쏠하거든요. 10,000원짜리 내면 9,000원 줍니다. 1,000원 땡기는 거죠. 10명만 바꿔주면 10,000원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건데 뭐가 손들어?
1,000원짜리만 잔뜩 갖다 놓고 앉아갖고 오는 사람 잔돈만 바꿔주고 사도 먹고 사는 거야 이거. 이거 고리대금목 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걸 여기서 가져가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뭐 하는 집? 장사하고 계산하고 숨기고 허위 허색해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이 제사의 예배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는 이 새끼들을 다 내보내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고 욕하신 거 많습니다.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유대인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왜 겉모습은 화려해, 분칠을 잔뜩 해놔갖고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분노를 하시는 모습이 성전에서 한번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 화 있을진저 막 진노를 쏟아놓을 때 쓰실 때 가장 막 강력한 표현을 쓰는 거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처음부터 누가 장사하려고 했었나요? 장사는 수요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와갖고 잔돈 바꿀 데가 없나? 저 사람들이 잔돈을 바꾸길 원하는구만. 이 사람도 그러네? 그렇다면? 하고 누군가 이제 틈새를 노리고 들어와서 여기 잔돈 있는데 내가 좀 바꿔드릴까요? 그래 바꿔주시오. 처음에는 뭐 똑같이 바꿔주다가 나중에 요거는 이제 9,000원만 10,000원은 제가 먹겠습니다. 알았어. 이게 이제 습관화되고 주저앉아서 장사하는 집이 되는 거죠. 예배가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된 거죠. 그 다음 절에 또 가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배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뛰어넘을 그 마음을 나를 삼킨다. 이게 마음과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9,000원이냐 10,000원이냐 50,000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를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도대체 이런 일을 향하는데 당신이 누구냐? 무슨 표적으로 이게 보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저 유명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게 성전이냐?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려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내가 죽을 것이나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다. 나중에 이 말씀으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선민이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선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온 것이고, 그리고 성전이란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치고받고 해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혹시 성지순례 가보셨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가보면 이 머리통 하나를 갖다 금칠을 해놓은, 보이시죠? 그게 중앙에 딱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맨날 치고받고 이슬람하고 유대교 치고받고 싸웁니다. 왜? 이게 우리 조상의 집이라고. 여기가 이기면 또 우리. 그래서 지금은 회교 반, 이스라엘 반 이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있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든 성지든 성지였었지. 성령이 움직였던 성지였었지. 지금 성령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성지는 아니다. 이 이야기는 그걸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너희도 너희 안에 과거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지. 지금도 있느냐? 지금도 있습니까? 운행하십니까? 지금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셔서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나?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고 있나? 성령님 앞에서 내가 거리낌이 없나? 이게 그래야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오히려 가서 그걸 배우고 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전리품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따 회교 얘기하겠지만 회교는 목숨을 걸고
일생일대 그 성질을 한번 다 따온 게 이게 회교자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계명입니다. 평생에 거길 갔다 와야 천국 간다는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갔다 오고 안 가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게 뭐 특별하다고 거길 갔다 와야 천국을 간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종교고 유대교고 회교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이렇게 했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교회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성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걸 깨트려 온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는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선민이야. 하나님, 또 하나 우리나라에는 성전이 있어. 이걸로 프라이드를 갖는데 예수님이 같은 유대인이면서 와갖고 성전 필요 없어, 선민의식 너 아니야. 그럼 우리가 뭐가 될까요? 절제. 예수님은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 세종시인가 어디 3.1절 날 일장기 걸었다고 난리 났더만 또. 전 정치적이나 이런 다 의미 없이 누군가 전반적인 어떤 걸 딱 놓고 다른 어떤 행동을 할 때 득달같이 달려가서 하지 않습니까? 뭔가 저 사람 왜 저러려면 하지 않습니까? 비근한 얘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근본 목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죽이려고 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 유대인의 근본적인 성전과 선민의식을 깨트리는 예수를 배신자로 본 겁니다. 저건 배신자야. 저는 큰일 날 놈이네. 그리고 그 배신자를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예수가 많은 무리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여갖고 저거 자꾸 저러다가 보면 우리의 근본적인 이 성전과 그리고 선민의식이 위기를 맞겠소. 저거 없애야 됩니다. 계속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7절로 11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 가시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며 이 세상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가는 거죠.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는,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위험하지만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은 안전하다. 그 부분은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또 넘어갑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실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찾아도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죽이려고 목적은 하나예요. 배신자.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사울이 왜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미워했을까? 왜 사울이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미워했을까? 자동으로 답이 나오죠.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자기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울이 왕이 나온 베냐민 지파이고 왕족의 지파이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도 있었고 이런 걸 유대인들의 프라이드는 아주 최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신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랐던 크리스찬들도 당연히 배신자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찾아서 죽여야지. 회교의 구원받는 5가지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 회교를 믿다가 이슬람교를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든 죽여라. 죽여랍니다. 죽여도 알라는 용서한다. 아니, 많이 죽일수록 상급이 크다. 왜 이슬람이 테러를 합니까? 테러를 하지 않습니다. 회교에 반대하거나 그리고 개종을 하거나 그리고 알라를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너를 위해서 천국에서 알라가 아주 이쁜 여자를
5명을 너한테 준다. 이 회교가요. 회교는 아예 천국이나 구원의 교리가 없습니다. 그 종교 5가지 계명인가를 가지고 해서 전체를 꽉 둘러 막아 놓고 그냥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회개의 통치술로 쓰는 겁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해라. 뭐 아시겠지만 이슬람에 가면 5번을 합니다. 자다가도 놀래갖고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사원을 세워놓습니다. 이슬람 사원은 정부에서 지어주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거기에 와서 뭐 오든 말든 신경 안 써. 나라에서 돈 주고 나라에서 세웠는데 대신에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을 그렇게 하면 이슬람 사람 뭐뭐 하려다가 또 뭐뭐 하려면 또 그러니까 이 정신 상태가 딱 묶여 있는 겁니다. 이슬람은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이 전체를 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항도 할 수 없고 반기를 들을 수도 없어요. 개종하면 죽여라거든. 9.11 테러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가서 저 미국이라는 거 부셔라. 너희를 위해서 5명의 아주 이쁜 여자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천국이라는 게 없어요. 죽고 나면 너를 기다리는 이쁜 여자 5명.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회교라는 것이 정신적인 상태가 엄청난 쇠뇌를 당해갖고 벗어날 길이 없게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가장 무서운 집단이 회교가 될 거다.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좀 조심스럽지만 터키는 뭐 우리 형제국이라고 어쩌고저쩌고 하긴 하지만 이 나라는 쉽지 않겠구나. 회교가 97%다 덮고 있고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광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는 쪽으로는 개발을 하고 안 오면 그쪽은 개발 안 하고. 근데 이 나라가 제가 볼 때 미래가 좀 어려운 거는 온 국민이 진짜 치열하게 담배를 핍니다. 아주 담배를 치열하게 핍니다. 뭐 특히 여자들은 아예 그냥 담배. 난 처음 봤어요. 영화에서 보던 물담배, 호수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옆에 물담배를 피우는데 아직도 식당이나 카페에 무조건 담배를 핍니다. 갑자기 담배 냄새 품면 옆에서 물담배 빨고 앉고 여기저기 뭘 빨고 앉아 이렇게 다 빨고 앉아있어. 그거 다 담배. 길거리 이 나라는 담배로 가겠구나. 가만 안 놔. 어쩌면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징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돕긴 해야 되긴 하지만 왜 지진이 일어나 했더니 그 땅 자체가 이 터키라는 땅 자체가 옛날부터 지역적으로 수도 없이 지진이 일어난 곳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지라고 말하는 거기도 가보니까 다 지진이 나서 다 무너졌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 땅은 늘 지진이 일어나는 땅이에요. 그 땅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다시 사도 바울과 같은 성령의 사람이 가서 다시 복음이 시작이 되고 다시 성령으로 운행하지 않으면 그 땅은 관광은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는 없어 보이는 그런 땅이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왜 죽이려 했을까? 사울이 주의들에게 주의 제자들 크리스천들과 이르다죠. 대하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회교는 개종하면 죽입니다. 유대교는 개종을 하면 죽이지는 않지만 결박해서 봐두고 또 나중엔 죽일도 되겠지만 이래서 유대교보다 더 심한 게 바로 회교입니다. 유대인들이 크리스천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배신자나 악인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선택합니다. 참 하나님은 섭리일 수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9장 3절로 16절 읽어볼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잡으러 가다가 다마스커스 데마섹이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리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거꾸로지는 장면이죠. 이때까지 자기가 배운 것, 자기 동족,
자기의 위치에 볼 때 예수는 배신자입니다. 따르는 크리스찬들도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배신자로 알았던 예수가 사울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에 유대교의 그 전통적인 의식을 꺾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넣는 거죠. 이게 바뀌어지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잘 아는 내용 같긴 하더라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통에 있는 사람이 죽이러 가다가 여기서 바꿔진다는 건 뭐냐,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바꿔서 사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정치와 맞물려서 로마는 전쟁을 하고 전쟁을 군사를 이끌고 가다 보니까 군자금이 필요하고, 그런데 군자금을 군인이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정치 자금을 대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정치 자금을 대두는 사람을 당신은 로마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주고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큰 장군이 그 가는 곳에 저걸 돈을 군자금을 대주고, 그 할아버지가 시민권자가 되고 그 아버지가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4가지 언어를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를 했고, 그 지역에 쓰는 아람어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라틴어를 또 합니다. 라틴하고 그 지역에 썼던 또 다른 언어를 쓰고, 그러니까 4개 언어를 다 쓰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시민권자고, 그러니까 함부로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딱 이 사람이 돼야 그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밀하게 사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는지를 자기도 핍박을 해봤으니까 받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구나, 이걸 자기가 겪었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순교했던 그들의 모습이 머리 잔상에 남아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다고 핍박을 받았다고 죽게 됐다고 돌아서지 못하죠. 마지막 복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가게 만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는 거지. 그게 여기서 하나님의 속마음이 나오는 거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향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더라는. 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많이 아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가 대답하되 주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상대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그냥 복음이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성지수 가서 배운 거예요. 그전엔 제가 잘 몰랐어요. 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을까? 몰랐어요, 이유를. 근데 가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그 소아시아 쪽으로 저 로마까지 다 뻗어가서, 유대인들은 악착같이 삽니다. 하여튼 가면 고리대금을 해서라도 돈을 잔뜩 모아놓고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으니까 뭘 합니까? 회당을 짓습니다.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곳은 돈이 많은 곳입니다. 회당이 큰 곳은 유대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바울이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제일 복음을 전하기 쉬운 곳이 어디냐? 회당입니다. 왜? 나 유대인이니까.
같은 유대인이니까 찾아가서. 그렇지만 가서 세워놨더니 예수를 전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또 주기로 덤벼듭니다.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다니다가 보니 일단 가서 비빌 때가 있는 거고 만날 동족이 있는 거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숨겨놓은 선교의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뭐하리라 보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는 살기 위한 종교는 아닙니다. 반응이 좀 기독교는 살기 위한 종교는 아니다. 기독교는 뭐 하기 위한 종교다. 발음이 잘 해봐요. 기독교는 뭐 하기 위한 종교예요? 니아마 이건 기독교는 사실은 죽기 위한 종교입니다. 네? 아멘 있어서 다행이다. 왜냐면 예수님도 죽으러 오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죽는 거잖아요. 나 없다. 자기 십자가 나를 거다. 예수는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산 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크리스찬 안에서는 고난이든 심지어 죽음이든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큰 영광이 있을 거라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걸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까지 오면서 예수 믿는다고 당했던 아픔, 서러움, 외로움, 따돌림, 고난, 역경, 심지어 연단과 훈련까지도 다 하나님 안에선 영광입니다. 다 영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연극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온 연극이야. 각자에게 맡겨진 배역이 있어. 배역. 그 배역이 있어요. 주인공도 있겠지만 내가 다 주인공이야. 나도 주인공이지. 여러분 다 각자 주인공이에요. 각자 맡은 배역에 충실하여. 주인공이면 맨날 잘 나갑니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다가 나중에 승리하고 각자 맡은 배역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연극이 최상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제가 이제 덮고 그냥 짧게 끝내야 될 상황이니까 또다시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바울이 나 옛날에 유대인이었어. 그래서 나도 성전으로 그리고 선민의식으로 이거 배신하는 예수의 제자들 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유대인의 피가 혈통이 선민을 만들지 않더라. 예수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선민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민이란 뭐냐?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만든다는 거고, 성전이란 땅에 거기에 거룩한 성지가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움직이는 그곳에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곳이 예배가 되는 거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아까 창세기 12장 1절 4절 했던 본문에 했던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의 복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요. 유대인들이 그걸 잔뜩 끌고 와서 유대교 구약, 회교도 구약 끌고 앉아갖고 무슨 소리야? 우리끼리만이야. 회교, 유대교 지금도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 회교는 자기들만 구원. 제껴놓고 예수가 와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게 하겠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유대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교도 거긴 누가 멀쩡하긴 안 들어가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에요.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전반적인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또다시 성령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